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짧으니까요, 한 번 더 외운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내시니라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아내시니라고 애쓰셨고요. 또 한 번 더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또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또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 그리고 또 유튜브로 또 영상 앞에 앉아 있게 된 것,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인데, 여러 가지 선택이 있으셨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택, 또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선택, 잘한 선택이겠죠? 그렇겠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셨겠죠? 네, 뭐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이 선택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로 인해서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택을 해 오셨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로 인해서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들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많은 선택이 여러분의 뜻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많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다 읽으셨죠? 네, 3분 읽으셨는데, 네, 혹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 어느 순간부터 따라오지 못하고 머뭇머뭇 해야 되나 다시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약 성경이 어제 시작했잖아요. 어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 신약 성경 한번 통독해 보겠노라고 다짐하시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떤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오늘 말씀 13절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긴 5장부터 7장까지의 설교의 결론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길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제자들과 또 함께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선택을 또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 선택해야 하는 문이 있고 또 그 문을 통과하면 가게 될 길이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이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문이죠.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 중에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문이 딱 크게 두 개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과연 어느 길로 갈까? 뒤에 그 문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길로 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크고 좋아 보이고 넓은 문을 통과하여서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넓은 문을 선택하는 이유가 훨씬 더 확률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문이기 때문에 혹시 이 문이 잘못됐더라도 나 혼자 잘못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못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못되는 억울하지 않고 같이 잘못되니까 그게 좀 낫다 해서 안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인도한대요?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 읽어보십시오. 어디로 나와 있는 문이에요? 어렵습니까?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런데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에 적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겁니다. 끝을 볼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 끝이 뭐가 있냐라고 알면 그 길로 가지 않는데,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는 그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순간 찾아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 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길로 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어디로 향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이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넓고 편한 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 나온다고 합니까? 협착한 길,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야. 협착하다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좁다,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사람은 많은데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좁은 문을 찾는 자가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을 가고 싶습니까? 적은 사람이 가는 곳을 가고 싶습니까? 그냥 탁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많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적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사실 가고 싶지 않잖아요. 적은 곳 가고 싶지 않은데 왜 가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좁은 문 옆에 가로에 누가복음 13장 24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적혀 있으면 한 번쯤 여러분 손가락 끼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여행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척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요즘에 교회만 다니면, 내가 종교가 기독교라고 적으면 그러면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왠지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자기 자신도 그 구원의 대상에서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좁은 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예수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인데, 그냥 추상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그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유혹들과 걱정들, 또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예수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셨을 때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암송하고도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이 이제 금요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다른 교회의 금요기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라고, 탐방해 보라고 해서 다른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준비를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 설교가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분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분의 설교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했는데,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설교가 바로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1939년 2월에 설교하신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문이었는데, 김익두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깡패였는데 부흥에 참석하셨다가 회심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설교 제목이 7중의 좁은 문, 7가지의 무거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문인데, 그대로 읽으셨는데, 저도 오늘 그대로 읽을까 하다가 또 설교 준비 안 하고 또 그대로 읽었다라고 할까봐 저는 그대로 읽지 않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자는 적어도 7가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요지입니다. 첫 번째 문이 뭐냐면 입교문이래요. 입교문. 기독교에 입교한다는 거죠. 기독교에 입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조선 문화 속에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유교 문명, 불교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외 밖에
뭐라고 하죠? 오랑캐? 하여튼 이런 기독교에 입문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뭐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다. 직업, 사회적인 지위,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믿어야 하니 이것도 좁은 문이다 라고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가 회개의 문입니다. 입교한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 입교한다는 것 자체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행했던 좋은 것들, 즐기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 이 회개 문도 좁은 문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일문이에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주일에 일을 하면 2배를 더 벌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일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족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니 이것도 쉽지 않은 문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경문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성경은 영양 섭취인데 성도가 성경을 먹지 아니하고는 성장할 수도 없고 향상할 수도 없는데 성경 읽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니 이것도 좁은 문이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을 잘 해오셨으면 좋겠는데 여섯 번째는 성결문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니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혈기, 시기, 교만, 나태, 탐심, 분노 등의 예전 죄를 뽑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결사문입니다. 최후의 좁은 문이고 가장 험한 길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좁은 문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생 7개의 문을 통과하면 그 끝에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설교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7가지 문 중에서 몇 가지의 문을 여러분 통과하고 계십니까? 또 몇 번째 문을 통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좁은 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좁은 문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말로는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넓은 문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길과 관련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과 비슷한 가을이 이제 돼가고 있으니까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독서의 계절인데 아무도 책을 안 읽고 있는 것 같아서 독서의 계절에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이 좋아하지만 잘 안 읽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소개해드립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인데 너무나 유명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책인데 한번 읽기를 추천드리고요.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예전에 성지순례에 관련돼서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영상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퐁당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퐁당이라는 어플에 들어가면 철로역정 영화가 있습니다. 잘됐다, 책 안 읽고 영화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도 좋은데 또 하나 더
만화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화 철로역정에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만화가 최철규라고 하시는 분이 만드신 게 이제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입니다. 이 최철규라고 하는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이연세 만화가 있잖아요. 이연세 만화가의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제자 중에서 수익이 꽤 높은, 매우 촉망받는 그런 젊은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수익이 많냐 하니까 이분이 주로 그렸던 만화가 성인 만화였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삶의 목표가 선배 작가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건데, 만화들 중에서 수입이 제일 좋은 게 바로 성인 만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야하게 그릴까를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온통 음란한 생각들밖에 없었던 그런 음란의 그림으로 충만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폐병이 걸린 거예요. 폐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4시간 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4시간 전에 가톨릭 병원이었기 때문에 기도처가 있어서 그 기도하는 기도처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고 기도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모르게 이끌려서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폐가 수술하지 않을 정도로, 의사도 놀랄 정도로 그 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확답을 받게 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시는 그 만화가이십니다. 그 뒤로는 성인 만화를 그만두고 간증 성격의 만화를 많이 그리기 시작했고, 약 6년 동안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만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최철규 집사님이 실제로 철로역정을 그리면서요, 자기 자신이 좁은 길을 경험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병을 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했으면 넓은 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가족들이 집을 3번이나 옮기게 되고 손도 망가지게 되고, 순간순간 들려오는 소문이 성인 만화를 그렸던 다른 사람들이 돈이 더 많이 벌린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6년 동안 책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힘들고 눈물 나는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이 집사님이 선택을 잘한 거예요. 순간순간에 그 어떤 그 기도의 말씀을 선택하고 어떤 그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양을 더 늘렸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면 좁은 길일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더욱더 기도 앞에 머물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철로역정을 더 많이 깊게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모든 캐릭터들, 좋은 캐릭터든 안 좋은 나쁜 캐릭터든 다 자기 자신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또 예수를 믿었지만 가끔 불쑥불쑥 나오는 나의 모습과, 비록 약한 모습이지만 때때로 내 안에도 선한 그런 모습이 있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철로역정을 다 읽고 다 쓰고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는 좁은 길을 말만 하는 사람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욕을 먹는 것은 삶으로 좁은 길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본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면 말은 번지르르한데 뒤에 들려오는 소리는 가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주목받을지는 몰라도 거짓말은 결국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다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또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말로만 좁은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닌가? 말만 번지르르 설교하는, 사실 번지르르 하질 않습니다. 말만 설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혹시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은 없는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목사는 아닌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간순간 선택의 문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큰 선택 앞에서는요, 기도도 하고 또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게 되는 작은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나 우리의 정욕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좁은 문들이 모여서 우리의 전체 구원의 여정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내 뜻대로 선택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나의 선택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떼쓰듯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 선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